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우리는 지금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다루는 그 맥락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크게 보면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4장까지는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예배의 자리와 관련된 그러한 말씀들을 주고 있어요. 특별히 관습적인 측면에서 그 당시 여성들이 예배 시간에 머리에 너울을 썼던 문제, 그리고 또한 성찬을 받을 때 그 성찬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성찬을 훼손시키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주님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성찬에 합당한 자세로 성찬에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준 게 11장의 말씀이었고, 12장부터 있는 말씀은 특별히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거기서 보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받았는지를 구분하는 분명한 기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첫 번째 기준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게 성령 받음의 증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두 번째로는 영적인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언이나 방언이나 병고 특별한 은사 같은 그러한 영적인 현상들이 나타날 때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영적인 현상을 교회에 무엇과 같으냐? 각각의 몸의 지체와 같다, 이런 비유를 합니다.
몸에 손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발도 있고 다 지체가 있듯이 각각의 은사는 몸의 지체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은사들이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야지 그게 모든 은사를 주신 주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신 것은 영을 나타내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다 하는 교훈을 해준 말씀이 12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장 말씀에서는 그러면 은사가 정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사가 은사로서의 가치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도 없다. 사랑이 없이 행하는 나는 내가 아무리 대단한 것을 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모든 것이 의미 있다 하는 것을 교훈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14장에 와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예배에서 나타났던 특별한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예배에서 언어적인 은사들이 발현이 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나타나는 두 언어적인 현상, 은사를 비교합니다. 하나는 방언이라는 은사고 다른 하나는 예언이라는 은사예요. 여러분,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사도는 우리가 어떠한 관점에서 은사를 나타내고 은사가 기능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이 14장의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14장을 시작하면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라 말씀을 해요. 너희가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 없는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의 한계 내에서 모든 것이 돼야지 이 사랑의 한계를 넘어가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교훈한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도 우선적으로 우리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인은 무엇을 사모해야 되느냐? 신령한 것. 여러분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물론 사모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사모하고 세상적인 것을 삶의 목표로 잡고 세상적인 것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육을 입고 살아가지만 육에만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만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의 존재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육을 입고 살아가요. 육적인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해서 육적인 것을 추구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매몰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신앙이다 하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너희는 예언하려고 해라. 예언과 방언을 이제 비교하면서 너희는 예언하기를 더 추구해라 이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 미래에 대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했던 것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예언자들은요, 뭘 했냐 하면 예언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들이 예언자들이잖아요. 백성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에게 경고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너희가 이렇게 하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 너희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신다 라면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 예언자 혹은 선지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물론 그들의 하나님 말씀 선포 가운데서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과 일들에 대한 언급도 있어요. 왜 그런 일을 하냐면 너희가 이렇게 될 거지만 이제 너희의 이러한 고역의 때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70년 후에는 너희를 회복시켜 고향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뭐 이런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에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기도 하시고 너희가 이렇게 하다가는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시려고 저 바벨론의 세력을 들어서 너희를 치시니 너희가 이제 곧 무너질 것이고 너희의 성전이 다 파괴될 것이 이런 경고의 말씀도 하세요. 이런 미래에 일어날 것들을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들은 대부분 6, 70년 내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한 이유도 미래에 이런 사건이 있을 거다 그것을 점쟁이들처럼 알려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전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지 점쟁이들 같이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전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달한 사람이 예언자들. 그래서 우리가 예자가 미리 예자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금할 때 예치할 때 맡길 때 예자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맡겨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언자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들, 그게 예언자고 예언의 역할이었어요. 초대교회 교회에서도 그 예언의 역할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그러면 방언은 뭐냐? 우리가 알듯이 방언은 오늘 말씀해 보면 신비한 언어예요. 그리고 그 언어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들을 수 없는 말, 그리고 그 말은 신비한 언어고 오늘 말씀해 보면 알아듣는 자가 없고 2절에 보면 영으로서 비밀, 신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면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은 방언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자가 있으면 그 통역하는 사람이 그 말을 통역해서 해석을 해주니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알아들을 수 없고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조금 안 좋았던 모습 가운데 하나는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풍부하고 지식도 풍부한 교회였지만 교인들 가운데 특별한 은사를 대단하게 여기고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특출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영적인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가 대단하고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이 특별하고 그 은사를 너무 그렇게 발현하는 것을 아주 큰일인 것처럼 그렇게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배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공동체 모임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서를 잡고 그것에 대해서 바른 교훈을 준 게 이 14장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어떻게 예배에서 예언을 하든지 방언을 하든지 말할 때 하고 뭐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말하지 말고 모든 것은 질서 있게 하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주는 이유가 예배에서 그 공동체 모임에서 이러한 방언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 모임이 혼탁스럽고 혼란스럽고 하다는 그러한 위험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어떻게 되냐 하면 그렇게 은사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르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열등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갖게 되고 우월의식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공동체가 균열되게 되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특별히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며 이렇게 말해요.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거라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 그런데 예언은 뭐냐?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람에게 말하고, 그래서 사람을 덕을 세우고 권면하는 것이고 위로하는 것이다. 여러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들으면 권면을 받을 수 없잖아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들으면 위로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말과 알아들을 수 없는 이 말을 비교하면서 바울은 여기서 말합니다. 그래서 4절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원문에서는 덕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그냥 세운다는 거예요. 건축한다는 거예요. 방언은 자기를 건축해요. 자기를 세워가요. 그런데 예언은 교회를 세워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를 어떻게 세워가느냐가 중요해요.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느냐가 중요해요. 자기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세워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생길 수 있고,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느냐? 그 영향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봅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언하고 방언을 비교하면서, 방언은 사람들이 생각할 땐 방언은 더 뛰어나고 신비한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신비하고 대단하다고 여기는데, 바울은 그것보다는 예언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방언이 예언보다 가치가 없거나 은사로서의 등급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방언은 너희가 다 방언하는 것도 원해요. 그런데 특별히 예언을 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그것 자체가 가치가 달라서, 가치가 떨어지거나 가치가 어떤 것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어떤 열매를 맺히느냐에 따라서 그 효능이 달라지니, 더 교회와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예언을 너희가 더 하기를 해라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설명합니다. 만일 방언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게 된다. 그 결과에 있어서 교회를 유익하게 못하니까 이렇게 6절에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얘기하고 내가 너희에게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거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바울이 만약에 고린도 교회를 처음 가서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계속 얘기했다면 그게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에 7절부터 8절에 보면 세 가지의 악기를 예를 들어요. 피리, 검은고. 만약에 누가 피리를 보고 검은고를 쳤는데 그게 음이 똑같다면, 소리가 똑같다면 그 사람들이 이게 피리 소리인지 검은고 소리인지 알겠냐? 또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나팔을 불어요. 예전에는 전쟁할 때 나팔을 불면 이게 뭐 앞으로 가라, 후퇴해라, 뭐 이런 나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분간해서 움직였는데, 만약에 나팔이 소리를 냈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내요.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에서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움직이겠냐? 그러니까 전혀 그 소리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분간되지 않는 소리, 분간되지 않는 음을 내게 되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 소리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9절입니다.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겠느냐.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 되고 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은사가 우리에게 귀하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이 네 가지 모습이 다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누가 해요? 하는 무슨 얘기를 하면, 첫째는 자기 자신에게는 기쁨이 돼야 된다. 은사 받은 사람 자신에게 은사가 기쁨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형제 자매들에게는 덕이 돼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공동체에는 유익이 돼야 된다. 사실 같은 얘기인데, 네 번째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돼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잘 새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은사든지 나에게만 기쁨이 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돼서는 안 돼요. 나에게만 유익이 되고 나에게만 기쁨이 돼서는 안 돼요. 은사는 나에게 기쁨이 되지만 다른 사람들 또 공동체에 덕이 되고 유익이 돼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는 영광이 돼야 되는 게 은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주목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은사를 주시느냐, 우리는 자꾸 그것을 잊어버려요. 우리는 무엇에 주목하냐 하면 내가 가진 것에 주목해요. 자꾸 우리는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 아니면 내가 세상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어떤 능력이 있느냐에 주목을 하는데, 하나님은 은사를 왜 주시냐면 너 방언 가진 사람이다, 너 예언을 받은 사람이다, 너 병 고치는 은사를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확인하라고 하나님은 은사를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면 우리는 자꾸 내가 뭘 가지고 있고 내가 뭘 받았고 여기에 자꾸 주목을 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뜻은 우리 12장에도 말하지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돼요. 은사 자체, 물론 우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그것이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은사를 주셨느냐,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먼저는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것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은사와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유익을 받는지가 하나님의 관심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신비하고 하나님께 하고 아주 자신을 세우는 귀한 덕을 세우는 그러한 은사이지만, 그것이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행해지게 될 때, 총역이 없이 행해지게 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전혀 유익이 없는 그러한 말에 불과할 수 있기에,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워가는 그러한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슨 은사를 받은 게 귀한 것이 아니라 은사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은사를 주셨는지,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사가 우리 자신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형제 자매들과 공동체에게는 유익과 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은사들이 되는 그러한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 믿음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 손들을, 우리가 하는 일들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모하는 영혼들을 만족해 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환난 날에 내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의탁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공고한 심령들을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또 육신적인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 이런저런 아픔과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영혼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도움의 손길이 무엇보다 필요한 이들을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저들을 감싸주시고 위로하시고 주의 은총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기도하며 하늘의 평안을 맛보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넉넉히 이겨낼 새 힘과 새 소망을 덧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